할렐루야. 오늘은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또 그의 목을 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매일같이 1대1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혼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주눅이 들어서 서로 누가 나가기만을 눈치 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심부름을 갔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가 싸우게 되죠. 고작 돌멩이 5개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잠시 후에 벌어질 다윗의 그 처참한 모습을 상상하며 다윗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골리앗도 자신 앞에 싸우겠다고 나오는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죠.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의외로 너무나 싱겁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이 이마를 정통으로 맞게 되고, 그래서 땅으로 그대로 꼬꾸라졌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치게 되죠. 이렇게 골리앗이 죽게 되자 블레셋 군대들은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모두 혼미백산에서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 때문에 전세는 역전이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추격하여 그 본진까지 쳐들어가게 돼서 큰 승리, 대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5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그렇게 위세등등했던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급격히 무너지고 뿔뿔이 도망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는 그들의 대장인 골리앗이 죽었기 때문이죠. 골리앗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죽고 없는 블레셋 군대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각 진영을 지휘하는 대장의 승패가 각 진영의 승패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다윗을 대적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는 악의 진영의 대장, 곧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진영에서 우리들의 대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적의 대장인 사단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맹렬히 공격하죠. 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의의 진영, 믿음의 진영은 한순간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죠. 또 제자들은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최대 무기인 사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두루 다니며 부활의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대장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선포하며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의 세력에 우리는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사단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승리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그 무기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돌멩이가 막대기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쥐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것은 변변치 않은 돌멩이 같고 정말 쓸모없는 막대기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권능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원수는 두려워 떨고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악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담대하시고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된 후 큰 공을 세운 다윗이 이제 사울 앞으로 인도되죠. 우리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앞선 내용에서 보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번뇌할 때 다윗 수금을 연주함으로 인해서 악령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경험을 했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신하로 삼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는데,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을 못 알아보고 그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정신까지 혼미해짐으로 인해 사람까지 알아보지 못해 다윗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본문에서 이 내용은 저자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다시 한번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 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이 말씀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보게들 내가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더 반가워하고 강조하며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한 이 다윗을 사울에게,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얘가 걔야,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라고 다윗의 존재를 분명하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인데도 정작 아무 힘도 못 쓰고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왕인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드높이고 마침내 대승리를 만들어낸 새로운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전면에 세우시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강조하실 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얘가 바로 내가 말한 그 성도야, 이 자녀가 내가 말한 그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시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다윗 것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미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불의의 세력에 대항하며 싸우는 참 성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다윗이 되어서 날마다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섭고 거대하고 포악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음을 직감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잔뜩 주눅들고 위축되었던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합니다. 그러나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에 동참하며 힘을 얻어 세상의 어둠의 악한 영을 물리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시고 드러내고 싶어 하시며 자랑하시는 이 시대의 다윗 것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